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우리 2절로 노래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할렐루야. 송축하라 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네, 한 번 더 송축하라 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맨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치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시간 우리의 영혼을 명령하시며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만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한 번 더 편찮은 주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게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알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네. 죄 씻음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닿지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큰애이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 갈수 없.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아멘. 우리의 죄 사했으니 비싸다 채우지 못.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하세.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2일 이제 연합군의 대표 메가노 장군과 일본 천황이 종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전 선언을 통해서 이제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이제 옮겨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독립되어지는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났죠. 무엇을 통해서요? 종전식을 통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 세계에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선언하심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시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다 마쳤음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헤롯 왕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체포를 당하고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통치하심을 알리는 귀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죠.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조그만한 마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아니라, 또한 종교적인 대표적인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변방 갈릴리 호수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 가버나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늘나라는 의미죠.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여튼 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온 세계 곳곳에 귀신들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부엌에 부엌 귀신, 장독에 장독 귀신, 뒷간에 뒷간 귀신, 뒷간에 쓰는 걸 뭐라고 하죠? 네, 몽달 귀신? 네.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했잖아요. 산에 가면요, 곳곳에 이제 귀신들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돌을 쌓아놓는 곳에 가면 우리가 돌을 쌓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코지를 받을 것 같아. 어떤 코너에, 이 산의 코너에는요, 한 발을 짚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안 하면 거기를 지키는 귀신한테 해코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곤 하지 않았습니까? 정자나무에 정자나무 귀신이 있고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곳곳에 귀신들이 주장하고 있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해코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많은 타부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령신앙이라고 그런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까? 황제나 왕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선포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황제나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였느라 이 말씀을요, 세례 요한도 선포했고 예수님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선포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서쪽에서 먹구름이 오잖아요. 동쪽에서 먹구름이 오지 않죠. 서쪽에서 먹구름이 와요. 먹구름이 오면 금방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금방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요. 사도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하느라는 선포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런저런 귀신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새 시대가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였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말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하죠. 좋으신 하나님.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그 자체이십니다. 선하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새 시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받는 새 시대가 우리의 삶에 도래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도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에 더 이상 우리가 귀신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힘 있는 자가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그런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집에 우리가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써? 종으로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우리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감당하는 게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거하고 있기에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버거워 보이는 그러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세임을 공급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세임으로 감당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청년들이 서울에 가서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시시때때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서울 생활을 감당해낼 세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세임을 공급받아 생활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확신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세임을 공급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또한 공급받으며 그 확신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픕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료자에게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살으시 회복해 주심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때때로 아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바로 마음의 또한 치료를 새롭게 체험하심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때때로 놀라는 일 중에, 야,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냐, 이런 일 때문에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그전에는 전혀 제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집안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조금씩. 근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별로 소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양, 우리가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소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 시시때때로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하시고 공급받으시는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오늘 갇혀있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아버지 집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기적의 귀한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확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크신 축복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더 크신 내가 알지 못하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시고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기도도 했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꼭 다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기도로 나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무엇이 되어질 수 없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한국에 오면요, 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한국에서 살면요, 한국의 상식이 있어요. 로마에 살면요, 로마의 상식이 있어요. 다 상식이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상식이 다 다릅니다. 요새는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20년 전에는 이러한 것이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식이 바뀌었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남매가 있다 하십시다. 한 30년 전에. 그러면 5남매 7남매가 있어요. 그러면 딸들은 학교를 못 보내도 첫째 아들은 반드시 학교를 보내야 돼요. 그때는 그것이 상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머리 좋고 공부에 잘하는 딸도 정말 학교 가고 싶은데, 정말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또는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첫째 아들을 위해서 공장 다니고 또한 회사를 다니곤 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식은 달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사고방식, 마음 씀씀이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 씀씀이로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살아가는 행동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무슨 깨달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 씀씀이가 옳은 마음 씀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뭐 얻은 거예요? 깨달음 얻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마음 쓰는 것을 바꾸었어요. 마음 쓰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셨어요. 그 깨달음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지만 남에 대한 평가는요, 명석해요. 사람들 똑똑합니다. 말이 별로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집사님,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명석하게 판단해냅니다. 와, 이 사람 안 똑똑한 줄 알았더니 무지하게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사람 똑똑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은 다 똑똑치 못합니다. 깨달음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아,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아, 내가 마음 씀씀이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나라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기에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 씀씀이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삶의 스타일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예요?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의 삶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혁명이 일어나는 시작점이죠. 할렐루야.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심으로 오늘 무엇을 깨닫느냐? 이런 깨달음입니다. 아,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 씀씀이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졌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영적 안정감에 잘못 빠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제 도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이 잘못된 영적 안정감에 빠져 있다라는 도전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구나.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회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시고 나의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을 때 자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내 잘못을 자백하면 내가 그 벌을 다 받아야 돼. 그러면 누가 자백할 수 있겠어요? 자백 못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자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세워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자백하는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는 목사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장로 가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권사 가짜입니다. 진짜는 회개하는 목사가 진짜입니다. 회개하는 장로가 진짜 장로님이십니다. 회개하는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집사가 진짜 집사님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이 회개가 늘상적으로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뭡니까? 혁명이에요, 혁명. 제가 때때로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를 향한 악담이 뭐냐? 어떻게 당신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당신이 사고하는 사고방식 하나도 바뀐 게 없네요.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악담이, 목사에게 하는 최고의 악담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네. 아이고, 그 고집 똑같으네. 사고방식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것은요, 안 목사에 대한 최고의 악담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늘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 씀씀이가 바뀌어지고, 나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것, 내 스스로 하나님의 비단에서 나의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이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킵니다. 혁명이죠. 혁명이죠. 여러분들, 혁명이라니까 다 놀라셔가지고 아무 데다 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기의 혁명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혁명입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혁명이잖아요. 생각에 혁명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내가 우습게 여겼는데 우습게 여기는 거 잘못된 것이구나.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 씀씀이에 혁명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맨날 대접만 받았어요. 그런데 스스로라서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든 것이구나.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구나. 내가 꼬집힘을 당할 때 아픈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꼬집으면 저 사람도 정말 아프고 짜증나겠구나 깨달아서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체력이 더 약한데 더 힘들었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 자리에 늘 앉아 있었구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혁명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의 혁명을 가져오죠.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 회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늘 일상적으로 회개하자고요. 할렐루야. 늘 시시때때로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자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에게 회복되어집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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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또한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올려드리나이다. 감사의 물 올려드리나이다. 선유의 물 올려드리나이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축복으로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